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랑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창세기 47장 1절로 31절입니다. 그 중에 13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가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4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에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난 후에 고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거기서 거주하며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9절에 나오는 야곱의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130세의 노인이었던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나이가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연수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13절로 26절에는 7년 대흉년 기간 동안 요셉이 어떻게 식량을 관리했으며 그 일을 통해 애굽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13절로 26절은 앞과 뒤에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와 비교하기 위해서 삽입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운데에 있는 내용과 양쪽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제시하려는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담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저는 1절로 12절의 핵심은 9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9절은 야곱이 살았던 130년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3절로 26절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근으로 인해 황폐해진 애굽 땅과 그 백성들의 험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 애굽 백성들은 요셉의 조치에 의해 모두 다 바로의 종이 되고 맙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의 핵심은 2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표현은 창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선포하시는 축복의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내용은 애굽 백성들은 점점 기근으로 인해 생계조차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국 모두 다 바로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그에 반해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번성하게 됩니까? 인구가 200여만 명이나 될 정도로 크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창세기의 저자는 전 세계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 아니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하셨는지, 마지막으로 70여 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200여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확대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심지어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번성하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70여 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47장에 기록된 축복은 야곱의 식구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당장 출애굽기로만 넘어가도 우리는 이 축복이 그래 오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그로부터 약 400년간 비참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그 40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혀 돌보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40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며 심판하신 것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록 현실은 노예가 되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마침내 때가 되자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음을 출애굽기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느냐의 여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저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증거가 바로 13절로 15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야곱의 가족들이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고 애굽 땅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애굽으로 먼저 보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가문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일반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이면 사람은 누구나 크게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치지 않고 목숨을 보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암이 치유되고 완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부어주신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 은혜아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미국의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다들 말하는데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기에 앞서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그런 믿음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온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대흉년으로 황폐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야곱의 가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